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를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언뜻 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하고 환영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탄식과 안타까움입니다. 네가 정말 10년 전에 여길 떠난 나오미가 맞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서 돌아왔느냐? 너와 함께 있던 남편은 어디 갔느냐? 너의 이름 그 뜻대로 기쁨과 희락은 어디 가고 이렇게 망가져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나오미가 정말 맞느냐? 라고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이어서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원래 이름이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도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쓴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물, 고통, 괴로움이라 불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만 보고 이 표현만 보면은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이 상황까지 내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오히려 나오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실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는 헤세드를 품어주며 보여주는 며느리 룻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앞에 말씀인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의 양식이 다시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양식이 생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의 상황은 결코 부정적으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모압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함으로 여기까지 오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는 지금 환자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고 의사에게 나아오듯이 자신이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병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짧은 나오미의 삶의 고백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녹록치 않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함과 연약한 투성이인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나를 말하라 불러라 하는 나오미의 모습과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텅 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의 고백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발견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의 뒤에는,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 2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을,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맞아서 벌을 받아서 괴롭다, 찢어졌다, 상처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텅 빈 상태로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다 라고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애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고백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서 말씀을 보면 지금 사실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아프고 괴롭게 했다, 텅 비게 만드셨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습니다. 원망하는 표현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높이면서 이러한 애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텅 비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괴롭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시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정확하게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자기를 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미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에 예고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라는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다 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보리 추수할 때다, 이 시작할 때가 이때라는 것을 지금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가, 계산하고 돌아왔는가? 아닙니다. 도착해서 딱 보니 보리를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된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먹이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겉모습, 겉의 모습,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나는 연약하고 병들고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그 은혜의 회복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즉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련과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애가는 터져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애가를 부르짖으며 소리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애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부류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있었고, 세리, 세관이 있었고, 열심당원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제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굉장히 모호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떠한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 기준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도 상황과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는지, 텅 빈 삶으로 두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텅 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애가를 하나님을 향한 찬가로 바꿔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